마주할 겨울도 두렵지 않죠. 내 마음 쉬게 할 계절을 주신 걸요. 주님 주신 가을바람, 주님 닮은 가을 온도, 이 순간이 잠시만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어요. 날씨가 추워진 만큼 수능 날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각자가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는 방법들이 다르겠지만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지 않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19살이라는 나이는 10대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새로운 20대의 시작을 기다리는 나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시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시기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시간들이 주어질 것이고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도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소리 높여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이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세상의 부흥과 마지막으로 크게 서서 다시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세상의 부흥과 회복은 하루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고3 격려와 위로의 예배로 드려지게 되면서 찬양 콘티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이 되면 항상 인도자로서 찬양을 하지만 평일에는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이기에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봤고 진로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안정하게만 느껴져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님만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혹여나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든 수능이 끝나고 나면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품에 주 발로 덮으소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이 시간 다음 세대 노한기 장로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청소년 공동체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새 힘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거룩히 경배하기 위해 나온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가득한 축복의 예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월강의 고3 지체들이 12년 준비의 끝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기에 중보로 함께 나아가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과정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살피고 더 철저하게 마무리하는 유용한 시간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쉬움 없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심히 불안하고 염려 속에 있음을요, 평강의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고3 수험생들의 공부한 수고가 온전히 표현되지 못할까 두렵고,
기대한 성적을 얻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시험 마치는 시간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배우고 익힌 것을 모두 기억나게 하셔서 단 한 문제도 실수가 없게 시험을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은 단지 과정일 뿐이니 어떠한 결과까지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수능 이후 사회인으로서 출발에 있어서도 세상을 성실하게 배우고 알아가는 지혜도 주시옵고, 그럼에도 우리를 점금같이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쓰시기 원하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로 뒷받침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무엇보다 기도로 우리를 지켜주고 중보해 주셨던 교회의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혹여라도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두려움을 주던 사단아 물러갈지어다라 외치는 월강의 믿음의 성도들이, 수험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몰라서 답을 못할 수는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 답을 쓰지 못하는 학생이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진 실력이 생각나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도와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준비에 소홀했던 학생들이 간절한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던 모든 중보의 기도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속에 학생들이 서원이 들어있다면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소원을 연락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배 형들의 시험을 응원하는 공동체의 중보기도도 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가 필요하셨다고 하셨듯이 공동체가 함께 응원의 기도를 통하여 예리고성이 함락됨 같은 동일한 간절함으로 시험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김우수 목사님이 새 힘을 얻게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담대함만 가득한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겨주는 팀, 예배 준비팀, 모든 준비하는 팀들 위에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오며 월강의 수험생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에 여러분들과 좀 만났던 것 같고요. 8월 이후에 다시 이렇게 또 11월에 이 자리에 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좋다 보니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를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싶은 게 뭔가요? 네? 진짜로 갖고 싶은 게 뭔가요? 네? 갖고 싶은 게 없어요? 다 가졌나요? 진짜 부럽다. 네? 진짜 갖고 싶은 게 하나라도 있다. 예전에 좀 유행했던 것 중에 나이키 후드티가 갖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전혀 없어요. 블루투스 이어폰이 갖고 싶다. 그 이어폰도 좀 정확하게 말해야 되겠죠? 이게 뭐죠 이거? 에어팟 프로 2 맞죠? 3 나왔나? 3 갖고 싶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아, 목사님 신뢰를 못하니까 든다고 해도 안 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러는가? 좀 좋아요. 아무튼 안 들었으니까 저 안 주는 거예요. 들었으면 진짜 내가 할부로라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살면서 이해 못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생각할 때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키지도 않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키지도 않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막 시간표 정해가지고 막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국어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렇게 수학 공부하고 막 이런 사람들,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류가 있었어요. 그 부류는 뭐냐면요, 방학 숙제하는 사람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방학 숙제를 안 하고 학교에 개학할 때 딱 가면은 선생님이 뭐 합니까? 숙제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죠? 숙제 검사에서 지금은 이제 체벌이 없지만 목사님 때는 체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하면 이제 매로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들었던 생각 왜 이해를 못했냐면요, 그냥 가서 방학 숙제 안 하고 가서 개학날 몇 대 맞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몇 대 맞는 것의 즐거움과, 아니 즐거움이 아니죠. 몇 대 맞는 것의 그 아픔과 방학 때 노는 즐거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근데 뭐가 더 저한테는 가치가 있었냐면은, 죄송하지만 방학 때 노는 게 가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많이 놀고 많이 맞았어요. 많이 놀고 많이 맞았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선생님이 방학 숙제를 하라고 시켰고 또 그 가운데에서 왜 안 하면 우리들에게 혼을 내시면서까지도 하게끔 만들으셨나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죄송한 말이지만 부모님이 늘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말 세 글자가 뭡니까? 시작. 예, 가만 좀 반응 보여주네. 고마워요. 공자로 시작해서 해자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가운데는 뭡니까? 그렇죠. 공부해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왜 계속 잔소리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이, 제 나이가 올해 37이거든요. 전혀 놀라지도 않아요. 40살, 50살 같이 보이죠? 네, 아무튼 그 나이가 됐을 때 돌아보게 되면은 부모님의 말이 진짜 나에게 좋게 말해줬다라는 것을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전제 조건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믿음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늘 전제 조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는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됐을 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요한복음 말씀만 보더라도요 뒷말씀에만 너무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예? 자,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제 조건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전제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자,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뭡니까? 전제 조건을 우리가 진짜 잘 알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전제 조건을 조금 더 알아보기 이전에 새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새 힘은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떻게 올라갑니까? 흐물흐물 올라갑니까? 아주 멋있게 올라갑니까? 1번 흐물흐물 올라간다. 2번 멋있게 올라간다. 3번 관심 없다. 자, 1번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2번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3번 네,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조금씩 반응해 주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애니멀 포스라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알아요? 혹시 애니멀 포스?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내시고. 모르는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제 아들 하일이가 8살짜리 하일이가 이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 가운데 제 1호가 뭐냐면은 이글이었습니다. 이글이 뭡니까? 독수리였거든요. 근데 그 독수리가 그 만화를 보게 되면, 만화라기보다는 좀 아무튼 그런 어린이 그런 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 독수리가 되게 셉니다. 1호기라라는 거죠. 1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때는 진짜 창궁을 나를 때는 힘있게 날아간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독수리가 날 때 이 날개짓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뭐로 납니까? 기류로 이렇게 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강함을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독수리들이 하늘의 거대한 기류를 이용하여 날개를 펼쳐 활공하는 것처럼 더 높은 곳에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차원 높은 삶,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바로 그러한 새 힘이다. 두 번째는 어떤 새 힘입니까?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0m를 전력 질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50m? 목사님이 50m를 전력 질주했을 때 6초 4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빠른 겁니까? 늦은 겁니까? 빠른 겁니까? 늦은 겁니까? 6초 4. 네, 여러분들 나이 때 제가 그랬습니다. 6초 4 나왔습니다. 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렇게 빠르게 달리고 나서 딱 그 지점에 딱 도달했어요. 그럼 지점에 도달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하는 게 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은 사람 혹시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헥헥거린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은 절대로 그렇게 지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나 이렇게 행군을 할 때 조금만 이렇게 걷게 되면요, 발에 물집이 잡힙니다. 그 발에 물집이 잡히는 것은 결국 뭐라고 하냐면은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발이 피곤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은요, 그렇게 많이 걷더라도 뭐합니까?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힘은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힘이다라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힘은요,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오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힘,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없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새로운 힘을 의지하여서 버틸 수 있고 그 힘에 기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힘이 있다라고 하면요, 내가 기댈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없는 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기댈 수 있고 내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PPT 한번 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면 제일 먼저 타는 자전거가 몇 발 자전거입니까? 네, 3발 자전거입니다. 3발 자전거. 여러분, 이거 타보셨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이제 성장했어요. 그러고 나서 타는 자전거가 몇 발 자전거입니까? 몇 발 자전거입니까? 4발 자전거입니다. 그 2발에 옆에 달린 자전거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성장하려면 이제 몇 발로 가야 됩니까? 2발 자전거를 이제 타야 됩니다. 2발 자전거를. 그런데 2발 자전거를 타는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잘 탈 수 있습니까? 잘 탈 수가 없습니다. 잘 못 타는 거예요. 왜?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만 더 클릭하면요. 누군가가 잡아주면 어떻습니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이 그 당근 마켓에서 그 자전거를 좀 배워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유재석이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바깥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주고 누군가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면 쓰러지겠습니까? 안 쓰러지겠습니까?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믿음, 그 힘 때문에 내가 뒤에서 놓더라도 그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2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멀리 떨어지더라도 저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게 자전거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할 때, 그 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어떠라는 의미는요, 원어로 보게 되면 대치하다,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강하게 바꾸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없는 힘, 바깥에서 오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오게 되면 나의 연약함을 그 힘을 통하여서 뭐라 한다고요?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한 힘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바꿔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뭐 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그 찬양하잖아요. 왜? 내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 강함 주십니까? 하나님이 강함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잘 보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 힘을 얻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앙망하다의 뜻은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대와 확신 가운데에서 기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뭐 해라는 거예요?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정말 그건 어떻게 보면 전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안 지칩니까? 어떻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편 121편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보세요. 8절 말씀이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근데 그 영원이요, 밤에는 안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3절 말씀하고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겠습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는데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언제나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잡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학창 시절에 친구하고 싸울 때 형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겠습니까? 친구하고 싸우고 들어가면 그 형이 나타나서 너 왜 내 동생 때렸어?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형이 있었으면 좋은데 누나 2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형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다라는 겁니다. 내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자신감 때문에 앞에 나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내 뒤에서 나를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낯선 환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를 이끄시고 내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뒤에는 누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얻고 그 힘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매겨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 주시고 제 소리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 앞에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홍해 바다를 건너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앞이 아니라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뒤에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계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 때 내가 두려울 때 내 마음 가운데 함께 오셔서 두려움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서 붙잡아 주심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위하여서 여호와를 악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뒤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인내하면서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다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품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다음 세대위원회 정대근 국장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품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청소년 공동체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고3을 포함하여 월강의 모든 수험생을 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와 나눔의 시간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수능을 위해 긴 시간 성실하게 준비하여 싸우니 수능을 치르는 월강의 모든 학생들이 긴장하지 않고 노력에 상응하는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월광의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기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친구들 얼굴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를 20% 드리기도 하고 공간이 부족하기도 해서 참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한 곳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얼굴을 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 축복하는 시간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나아가는 귀한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튜브 채널에 수능을 앞둔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수전, 주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수전, 주전.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수전, 주전. 만일 맞히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아주 특별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전, 주전. 요즘 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수능이 전부냐, 주님이 전부지, 이런 뜻이에요. 네. 아마 시험을 앞둔 친구들 입장에서는 시험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부냐, 주님이 전부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설 때, 마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골리앗이 전부냐, 주님이 전부지, 여리고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가 벽이냐, 주님이 전부지 라고 말했던 것처럼 늘 언제나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수전, 주전.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공동체를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서로의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한 취업 준비생들을 축복하며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오니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나의 인생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참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수능 당일까지 또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체력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소년 공동체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과 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청소년 공동체와 섬기는 교사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